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오늘 왕린 선교사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몽골 어디에서 가서 결혼한대요. 그 신랑이 집이 내몽골 쪽이랍니다. 원래 우리 왕린 선교사님은 원래 난통이 아니고 직장인 난통이고 다른 데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난통 직장에 거기 다니고 있고 제주대학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또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래가지고 또 제주도에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좀 하다가 이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직장이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따라갔는데 아직까지 영주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주소지가 우리 교회예요. 교회로 막 어려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느 정도냐면은 훈련을 받으면서 통번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지금 거기 난통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우리 다민족 선교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결해 가지고는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난통 현장 참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기도 수첩 보내주고 하는데 금방은 못 봐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위챗이라고 중국에서 쓰는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는 잘 되는데 또 위챗 그거는 또 사람을 가려서 받아요. 저 같은 요주의 인물은 안 받아줘요. 또.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국이 복음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막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 운동하는 훈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인천에 계신 목사님은 지금 인천에 목회하고 계신데 그 교회에 있는 장로 숫자보다 중국에 있는 장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막 선교회도 계속 보내오고 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보내오는데 그 정도로 지금 발달되어 있고 지금 중국에서 사명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통세복이라고 중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RTS도 중국이 한 4군데 정도 RTS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가지는 못하고 줌으로 이제 지금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모 교회에서도 중국에 거의 지금 하는데 개강 예배하고 종강 예배만 한국 사람이 와서 드리고 전부 다 공부는 줌으로 다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우리 왕린 선교사님도 결혼식 하고 나면은 남편 데리고 한번 서인교회 방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을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만약에 초대교회 광야교회의 성막처럼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으로 팍 빽빽하게 있다가 구름이 봉 떠가지고 가고 밤에는 막 거기 불기둥이 꽉 있고 이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계시가 종결됐습니다.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종결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네. 성경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표시도 안 나잖아요. 아무 표시도 안 나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표시도 안 나잖아요. 어떤 유치원애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니만 아무것도 안 먹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라. 그래, 아니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먹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 옷 다 버리잖아. 그렇게 자기 안에 있다 하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께서 다 와 있습니다. 표시나지 않게 그렇게 다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것이 더 유익하다. 국민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문제가 닥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해결받아야 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심각하게 아파도 찾아가고 뭐 조그만 일 생기도 찾아가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꽤 잘 사는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무속인한테 물어보더라고. 언제 입원하면 좋겠냐고. 아니 자기하고 시간하고 의사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그래 적당한 좋은 시간에 가서 입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무속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그 가정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해가지고는 뭐든지 조그만 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거나 아니면 이러면 되는데 해결받아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이러한 문제를 당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찾아보는데 만약에 이런 요즘 이게 이제 많이 펴져 있는데요. 상담소 있거든, 상담소. 심리 상담소.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까 꽤 비싸더라고. 1시간에 10만 원 뭐 이래야 돼. 그 이제 보통 그런 데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도 사실상 교회에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교회에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무엇을 해결해야겠다는, 즉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그 무속인을 찾아가도 굿도 못해요. 그것도 이제 이게 워낙 급하면 어떻게 빌려서라도 이거 구설하러 간다고 해요. 보니까 뭐 그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저기 오등동 있을 때 그 밑에 그 굿하는 데 가봤거든요. 보통 하는데 요즘 얼마씩 듭니까? 물어보니까 100만 원씩 든다대요. 100만 원씩. 그럼 나 거기 되게 많은 줄 알았더만은, 아이고, 어떤 장로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큰 아파트를 지으려고 크게 하는 사람이 굿을 하는데 2천만 원 줬대. 거기에 비하면 100만 원 아주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얼마 전에 1,000만 명을 동원한 파묘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는 감독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막 귀신 역사하는데 막 그쪽에 무속인들, 점술가들, 또 이제 풍수지리가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말 듣고 막 그쪽으로 해요. 그 영화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겠다. 뭘 그렇겠답니까, 그게? 이게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흑암시력으로 묶여가지고는 넘어가고 있대. 영적 문제가 당장 와도 굿을 하라고 하면은 그 굿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애기 데리고 온 그 아줌마가 왜 구도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애기 아빠가 요새 좀 사업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그래 한대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대가 사업 잘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돈 싸들고 구도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급하니까요. 대부분의 점점점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 또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만이 한다 하는 이런 사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공부를 막 열심히 시키려고 앞으로 점점점,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점 개인주의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개인주의 시대 흘러가는데 30, 40대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40%가 넘었대요. 혼자 사는 사람.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가정은 아니로 그냥 혼자 살아.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 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니 많이 맡겨 사는데 다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되지. 중심이, 사고와 삶이 벽이 너무나도 두터워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나와봐라 그래야 돼. 보이지만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무지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에서 발부둥 치면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와 착각, 오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은 너무나도 갈급해 있는 중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이제는 큰 신전을 지어놓고 탑돌이도 하고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잘 사는 강대국에서는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약소국에서는 거의 접신운동, 무속행위, 주술 이런 걸로 사람을 현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에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불신자의 상태에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에 정확하게 몰라가지고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네피림, 즉 말하자면 사탄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에 맞게 하나님이 취소까지 다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당시에는 집보다도 더 급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은 성막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세울 것을 명령하셨는데 지도자 모세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어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여호와의 임재가 보이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 성막에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여 있을 때, 그 구름이 높이 떠오를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고 또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게 있을 때는 거기 계속 텐트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편리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옷을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막 중심으로 3지파씩, 이 성막이 딱 이어 있으면요 12지파니까 3지파씩 12지파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막만 딱 열면 성전 딱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눈에 보여. 그렇게 좋은 환경, 거기다가 아침마다 만나가 또 딱 와 있네. 만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쌀같이 생겼어. 쌀같이. 그래서 쪄 먹고 볶아 먹고 뭐만 다 해 먹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안식일에 또 이제 뭣도 모르고 또 나간 사람들은 넘네, 안 만나가. 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옷을 40년 동안 입을 수 있습니까? 헤어질 거 아니요. 샌들 다 떨어지고 할 건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속에 걸어가면서도 심심하면 무럽다, 금송아지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지금 언약이 올바르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왕을 세워가지고는 성전을 세워서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고, 지금은 교회로, 교회당으로, 성막은 지금의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24시 계속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중심이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된다. 교회 강단을 통해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현장까지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우리 가정과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 중심으로, 즉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3지파씩 텐트를 친 겁니다. 자기 집을 장막이라 그러고 모임을 가지는 곳을 회막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성막이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사갈 준비에 텐트 걷어야 돼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막을 말씀 중심으로 돼 가지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회막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현장 교회가 있는데, 모이는 이곳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이고, 현장에 흩어지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현장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현장에 흩어져 있다가 주일 되면 다 같이 모이잖아요. 이 모임은 이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 사업과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배 중에 거하시고 우리가 개인의 오늘도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온 것 같아도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다. 야, 저 집은 국회의원을 배출했으니까 복받은 집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
보이는 복은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간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나중에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들 안 봤습니까? 누구 한 사람 같이 이렇게 미국처럼 막 존경받는 대통령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많아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 아직 20명도 안 되는데 너무너무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많이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가 이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몸이 안 좋은데 아프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나의 영적인 상태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축복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보이는 성전, 이곳 예배당 중요하죠. 함께 모일 장소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렘넌트를 키우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현장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지요. 이 성전의 구성은, 즉 말하자면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심심한데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와서 교회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도 우리를 안다.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삼킬 자, 즉 사탄이 염려하는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배경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안 떠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와 관계된 현장에 지금 실제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천사와 사자를 보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실제 부활하셔서 그들의 현장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도 있었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언약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언약을 제대로 딱 전달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또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그래서 교회 지켜라, 그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 그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몇 대가 가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전에 제가 태어난 그 합천이에요.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765번지거든요. 거기 나 계속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싹 팔아붙더라고. 장남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집 팔락하면. 왜요? 그래도 장남이 있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집 팔려면 그 자녀한테 물어보고 파세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어느 날 그 한번 간다 하니까 집 팔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리 좀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 내가 뭐 돈 파란 돈 돌락하지는 않은데 내인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뭐 마르고 딸떡 살 줄 알았거든요. 그게 계속 있을 줄 알았어, 그 집이. 그런데 집은, 내가 사는 집은 이거 언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여기 제주도 와서 살 줄 알았어요. 육지에서 계속 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 현장을 지키고 대대손손이 물려줄 유산입니다. 유산.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유산 하면 이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45% 낸다네. 야, 거의 뭐 100만 원 물려주면요 45만 원을 세금 내야 돼. 그 어떤 분이 그 절이 나왔는데,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절이 나왔는데 그 왜 팔락하노? 절 그거 괜찮은데 왜 팔락하노? 하니까 유산 물려받아 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상속세 내야 되라. 그러니까 그걸 팔라고 내놨대. 싼 값에.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 그리스도의 그 왕적 권세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답을 주고 살려내야 된다. 이런 사실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빨리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듣는다면 아무도 우상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집도 미신을 섬긴대요. 미신. 그냥 용왕님 섬긴 때 합천 강에 가가지고 그냥 생일 되면 막 밥을 고봉으로 펴놔놓고 숟가락 꼽아놓고 막 방 모서리에 가가지고 막 손이 딸도록 비는 이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어가지고는 예수 믿자 이러니까 막 완전 찬성하대. 완전. 우리는 반대도 없었어요. 그냥. 왜 그러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둘도 없는 손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믿겠다. 그럼 우리 할머니는 순전히 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믿어야지 뭐. 이제 좀 또 장손이라가 좀 늦어. 그래가지고는 다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제삿날에도 온 거예요. 목사님 모셔가지고는 추도 예배 드리면 된다 하니까 그래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 몰랐어요. 딱 차리난 거야. 차리나가지고 신문지 딱 덮어난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식사하려고 쫙 해니까요. 제 사진을 끝으로 사과, 배 다 날려놨고 다 해놨는 거예요. 제사진. 왜 이리 났어요? 그냥 묵기 좋게 놔두면 될 건데. 그래도 좀 서운해서 그랬다면서. 그날 이후로요. 제사도 아니지. 제사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죽은 조상들이 제사 때에 오신다. 영원히 오신다고. 잘 모셔야 지금. 당연히.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의하면 절대 오지 못한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은 제사 자체를 안 지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안 온다는 걸 알아요. 다. 그게 세계관이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다고 하잖아. 심지어 데리고 오는 사람까지 문 앞에 다 조금씩 떼가지고 갖다 놓잖아요. 이거. 오는 사람 먹으라고. 먹습니까? 거기 먹지도 못하는데. 이제 우상숭배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믿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시원찮게 믿으면요. 다른 사람들 보고 또 제사 지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제사 싹 다 치웠어요. 그런데 이사를 와가지고는 그 사람이 제주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아스콘 까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주일날 절대 못 노는 거야. 그래가 교회를 절대 안 오더만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만나러 가니까요. 절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새로 다 지내고 있는 거라. 그러면 부인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든 거예요. 정신문제 있었거든, 그 부인이. 그걸 또 알아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딸은 잘 돼가지고 회계사 시험 합격했다고 신문을 났더라고. 근데 그 아들은 자살했어요. 이런 영향력이 그 가정과 가문에 미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진짜를 알려줘야 돼요, 진짜를.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서 딱 끊어낼 수 있는 그 비밀을 딱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먹은 게 살러 가요. 안 그러면요, 사람 이게 살지 못해 죽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작은 누나가 전화하면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가 합니다. 죽지 못해 산대. 불신자들 다 그렇습니다. 내면적으로 보면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심령 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다. 흑암의 깊음 속에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성전된 교회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가 많이 있고 죄의식과 죄성에 젖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가르쳐줬는데도 내가 죄가 많아서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 많은 80 넘은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니까 아유 나 죄 많아서 못 믿어요. 누가 자기 죄 있다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 그렇게 되니까 영적 싸움에 시달리고 밤에 잠 못 자고 가위 눌리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고난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돼야 된다. 교회가. 그 가면은 편안하다. 우리 이제 검토일 시대 마련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도 야 교회 놀러 가자, 교회 농구하러 가자, 교회 탁구 치러 가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아이고 가기 싫어 이러면요 큰일입니다. 그런 게 각인되면 큰일이에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부모님 막 말려도 막 가고 싶어야 돼요. 불신 부모님은 네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면 되나?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험 친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한다. 부모님이 그거 허락하겠어요? 불신자 부모님이. 안 허락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해가지고는 그냥 일득해봐요, 그냥. 막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할 거야. 틀림없이. 여러분, 영적인 소통, 영적 싸움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고 정신적으로 고난받는 데 피난처가 돼야 된다.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얘기는 눈이 밝다가 영적인 얘기하면 고개 돌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먼저 영적 소통하는 안테나로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성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각 지체들입니다. 로마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이 성전을 물려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에 나는 몸담고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요, 성도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도울까?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을 연결하면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다민족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 주거 환경이 제일 문제예요. 어디 갈까? 어디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참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과 육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고 참 치유를 받는 그런 기도의 뜰을 제대로 갖추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자꾸만 시대가 좋아져서 디지털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만사오케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데 랩런트들한테 좀 있으면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AI가 한다. AI. 그래서 지금 AI가 한 달에 봉급을 얼마 주느냐? 60만 원밖에 안 준대요. 60만 원. 그거는 AI를 개발한 개발자한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60만 원. 이거 AI를 갖다 잘 운용하라고. 60만 원 주면 500만 원 드는 사람, 3사람 일을 갖다가 그 60만 원 주는 AI가 다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변호사, 이런 거, 판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수많은 판례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판사들이 판결을 하거든요. AI가 하면은 그 한 1000명 할 걸 혼자서 다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판사들이 너무 판결할 것이 많아가 적체돼가지고 판사들이 전부 다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많은 판사가 필요해요. AI 판사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판사들 다 옷 벗어야 돼. 필요 없어요. 이제 어제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 의사 지금 막 의사 정원 늘린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죠. 좀 있으면 의사도 진단하는 AI가 나와가지고 사람 의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냥 AI 나오면 100% 틀리는 게 없대요. 약사가 약을 짓잖아요. 처방전 가지고 약을 짓잖아요. 그런데 감기약 넣어야 되는데 관절염 약 넣는 거.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AI가 약을 짓다. 100%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디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법대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야말로 복음적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과자 한 봉지도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 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 다 3단체 종교에 빼앗깁니다. 우리 랩런트를 교회에 불러다가 그들을 뛰어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 사실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창조력의 능력을 담아주셨는데 지금 우주시대에 인간이 나아갈 길들 알려줘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망대 결정해가지고는 거기 이제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 신청했는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는 인턴십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망대들이 전부 다 앞으로 있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거 잘 보고요. 그 무료니까 빨리빨리 신청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이게 줌으로 하니까 어디에 있는 하고 관계없어요. 제주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네피림이 가져주는 거짓 평안함과 체질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과 육이 병들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회복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고 책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을 상상해보고 책 속의 스토리를 내가 그려보고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답은 그리스도로 주고 성경 말씀 믿고 예수님 하신 일도 포럼하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참 안식과 참 쉼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진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뜰 중에 아이들의 뜰이 아니겠습니까?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당장 떨어져 있는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주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전혀 몰랐던 앞으로 많이 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자자손손이 영원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 잡혀가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포로가 되니까는 바벨론 왕이 왕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거든요.
신앙 양심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몰래 기도하다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생명 걸으면 됩니다. 생명 걸면.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무슨 생명 겁니까? 또 생명 걸기는. 그냥 생명 건다고 말해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성전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